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나 항상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진정한 교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 그러지만 반대로 교회가 오직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정립하고 그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끄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말씀을 받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받고 또 누군가의 본이 되고, 물론 형제 자매들이죠. 형제 자매들의 본이 되고 그랬더니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출발점은 분명한 회심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회심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을 잘라버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돌아서는 회심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다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본받는 것에 대해서, 본받고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본받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과 주를 본받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받은 이유 중에는 가장 먼저는 바울과 주를 본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주님만 따른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선배인, 신앙의 선배인 바울을 본받는 일을 또한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주를 본받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회심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열망, 거룩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스스로를 보고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를 닮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분명한 회심이 일어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열망을 가진 자는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고 그런 나를 또 누군가가 보면서 본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관계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또 따르미가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누군가를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을 이제 따름이 이렇게 부르고, 또 누군가의 본이 되어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이끔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끔이 따름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고 본받고 그런 내가 또 애써서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야. 여러분 수도원이 아니고 우린 수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끌고 따르고 하면서 자라나게 하게, 그게 이제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한지는 오래됐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근에 깨달은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얼마 전에 세례를 다시 받았죠. 세례를 다시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끔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거치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그 자매가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이제 붙여드렸어요. 왜 붙여드렸냐면 당신이 예수를 만나고 당신이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가 아니까 당신의 이제 이 세 가족은 전혀 예수를 잘 몰라요. 이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잘 끌어주시라고 그 둘이서 이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끌미가 되어서 이 사람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요즘 신이 나서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 지지하고 키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잘 성장하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단단히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그렇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끔이 따름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데 오늘 성경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성경에 보면 이끔이의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정말 바울처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야말로 이끔이의 모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을 잘 보고 정말 나도 저런 이끔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능하고 또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정확한 회심이 일어나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의 이끌미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본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제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끔이로서의 삶을 시도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 회피를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완전해서 부모가 되나요? 저와 여러분도 아이를 낳고 키워본 부모이지만 지금도 부모로 살고 있지만 완전하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것 아니잖아요.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셨는데 생각해보면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초임 교사가 돼서 막 이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해서 교사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부모와 선생도 이끌미가 되고 따름이가 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랑만 있다면 예수를 분명히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만 있으면 분명히 누구라도 입금이고 입금이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입금이 본을 보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바울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늘 권면하는 그 입금이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면서 가르쳤겠죠. 그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간사, 부정, 속임수. 입금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간사, 부정, 속임수. 간사가 무엇입니까? 이게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오류라는 뜻입니다. 오류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 진짜냐?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다, 진리다 라는 분명한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다라는 분명한 이해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간사라는 것이고, 이제 또 부정은 동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대의 많은 선생들, 철학자들 중에는요, 그 가르친다고 하지만 가르침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었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가르쳤어요. 수단으로 선생이 되고 수단으로 입금이가 됐다는 것이죠. 부정한 동기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섞여버린 동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설령 자기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욕망이 들어가게 되면 진리를 가리게 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해봤더니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뒤로 하고 그저 진리를 굳게 하고 그냥 대충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임수가 뭡니까?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아주 교묘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주로 말로 속이죠. 수려한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그 진리,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가리고 자기 이단의 교주를 진리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바울은 선명하게 전했어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가 만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또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그가 또 무엇을 아느냐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첨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의 인기를 구하려면 아첨해야죠.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아첨하는 말을 해야 되지만 바울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탐심의 탈을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진리를 잘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잘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탐심의 탈을 쓸 필요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또 그는 2장 6절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잘 가르쳤고 권위 있게 가르쳤고 열심히 헌신하여서 사람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굽어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그가 간사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고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탈을 쓰지도 않았고 그저 오로지 사람들에게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향했던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걸 이제 비결이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요.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위탁받은 사람이다 라는 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진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위탁해 주셨고 나는 오늘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끄미르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위탁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다. 내가 복음을 위탁받은 이유이다. 내가 이끌미로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로 선다, 위탁받아서 사명자로 선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변질됐겠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굽게 합니다. 가리게 합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기에게 위탁해 주신 그 하나님만 정확하게 보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들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시험 들었대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바울처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을 봐서 그래요. 시험 들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 알아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무관심 내지는 비난, 조롱.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으면 시험 안 듭니다. 시험 왜 듭니까? 나는 오직 달려갈 길을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힘써서 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힘써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요즘 여러분 공감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위에서 공감해야 된다, 뭐 공감해라라는 이야기가 난립니다. 그 MBTI 그 성격 유형, 행동 유형 그거 할 때 이제 MBTI가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번져나가죠. 이미 유행이 아주 많이 됐어요. 그래서 T형이니 P형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MBTI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유익이 있더라고요. 무슨 유익이냐면 나가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 배우자, 형제, 자매, 우리 동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배척하거나 미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그래서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니까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배척하지 않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MBTI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MBTI 중에서 여러분 감정형, 공감형, 감정형이냐 공감형이냐 이런 유형이 있고 P형이죠. 또 반대로 논리형, 사고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T라고 하는데 요즘 T형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감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공감형이 뭐냐면 공감형은 관계지향적입니다. 관계지향적.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누가 넘어져서 아파서 이제 무릎이 까졌어요. 아파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고 많이 아프겠다. 아파서 어떡하냐. 네가 아프니 내가 더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넘어져서 무릎 까진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렇게 자기도 아파해 주니까. 이런 사람이 공감형이고요. 좀 반대적으로 사고형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 지향, 목표 지향입니다. 이 관계보다는 어떤 일, 그 계획한 일, 이게 이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인과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이런 것이죠. 아까 그 사람이 넘어져서 무릎 까져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그랬어? 왜 그랬어? 너 혹시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은 거야? 너 아침 밥 안 먹고 나왔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밥 먹고 와. 아침 밥을 잘 먹어. 그래야 안 넘어져.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파온 사람이요, 무릎 까져 온 사람이 속 터집니다. 지금 뭐 하는 소리냐? 난 아파 죽겠는데. 이런 형이죠. 그래서 요즘 T형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공감형일까요? 논리형, 사고형일까요? 철저한 T형입니다. 철저한 T형. 공감형이 아니고 논리형, 사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딱 생기면 공감보다는 그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자꾸 계획하고 조직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저절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해를 많이 받아요. 목사가 말이야 정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아니에요. 저도 요즘 나이 드니까 눈물도 많이 나고. 저는 T형인데 반면에 저희 아내는 P형입니다. 울고 봐요. 일단 울고 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개 다 필요해요. 이 세상은 공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게 사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다 필요한 겁니다. 요즘 공감이 난리를 하니까 책이 나왔어요. 예일대 심리학 교수님인데 폴 먼 교수님인데 공감의 배신이란 책을 썼어요. 우리가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공감만으로 되는 일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심리학자가 또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을 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사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나오는데 성경에 우리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이끌미로서 한 일인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유모가 되었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 여러분 가장 숭고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있다면 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이 엄마는 그 아이와 그야말로 마음이 하나인 거야. 하나. 아빠들은 몰라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 아이가 왜 우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뭐 다 알아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깊은 애정이. 근데 여기 유머로 표현됐지만 엄마죠, 엄마.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품는 그 사랑은요, 진짜 신비한 것입니다.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극강의 사랑이 극강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이끌미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런 유모처럼 했다는 이야기. 유모처럼. 공감이죠, 공감. 본이 되는 이끌미는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하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유모로서 그렇게 이제 잘 돌봤는데 그 돌봄을 받은 아이가 그 유모,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까? 알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모르죠. 그런데 유모는요, 몰라준다고 화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징징거리기는 좀 하나? 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막 그러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게 유모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알아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아요. 바울이 한 일이죠. 바울이 이끌미로서 먼저 공감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하는 건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옆집 아이가 아니고 자기 자녀들은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죠. 옆집 아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했다, 어우 잘했다, 뭐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무관심하고 누가 막 물어보면 뭐 잘해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어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면 자녀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 일러줍니다. 권면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기쁨이 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그걸 권면하죠.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해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위로, 아버지의 품, 이게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경계하고 훈계합니다. 경계하죠. 경계한다는 것은 회초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두들겨 팹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바울이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일을 잘 했던 것이죠. 이끌미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유모, 어머니의 어떤 공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어떤 논리, 사고, 원인을 잘 파악하고 길을 보여주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일을 잘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공감형이 좋나요? 사고형이 좋나요? 공감형이 좋아요? 네, 둘 다 좋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공감형이면 공감형을 좋아해요. 자기가 사고형이면 사고형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편안해하는 유형이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형이든 사고형이든 그 바탕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때로는 공감이 돼야 되고 때로는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잘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아버지, 아버지 같은 어머니, 어머니가 필요할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둘이 같이 다니면 돼요. 저는 완벽한 T형인데 자꾸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조직하려고 하고 막 그런 형인데, 저희 집 사람은 완벽한 P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공감하고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저는요, 둘이 같이 다니면 그 어지간히 뭐 이렇게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고 신방해야 될 일은 제가 하면요, 일이 안 돼요. 제가 하면 더 꼬여요. 제 집 사람이 하면 그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 같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었다는 게, 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면 선명한 복음과 확실한 회심,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끄미와 따르미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이끄미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따름이면서 또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이끄미가 되고, 또 누군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본이 되는 그런 이끄미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된다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절로 그런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안 살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거 잘했던 것이고, 특별히 바울은 그런 하지 않았던 것과 했던 것, 바울이 하지 않았던 그 앞에서 부정한 것, 뭐 속임수한 것, 이거 안 했고, 했던 것은 무모와 같이 했고 아버지와 같이 했던 그런 일을 잘 했던 것이죠.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도 이끄미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좀 작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울 같은 이끄미로 사는 것을 인생의 새로운 비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끄미로서, 정말 바울 같은 이끄미로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에 따른 진정한 회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끄미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네, 그게 교회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